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센TV가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숙제를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내드렸습니다. 뭔가 뭐 문제집을 풀듯이 뭔가 적으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영상을 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이제 한 주일 동안 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시대는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된 게 결과적으로 이제 온라인, 인터넷, 그리고 요새 특정한 어떤 콘텐츠를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브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성도들이 헷갈리게 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오히려 멀어져 가게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마지막 때이고, 저 또한도 그동안에 고센TV 사역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 또한도요. 그런데요,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때라도, 그러한 때이건,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한 때이건 그러한 때가 아니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더욱 만일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본질에 더욱더 충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에부터 시작이 되는가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숙제를 이제 해주신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뭐 영상을 이번에 이제 보셔가지고 저번에 마에스트로나 나연민 성도가 이런 숙제를 내준 거를 뭐 인지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그냥 지금 한번 퍼뜩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뭐 너무 거룩하셔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뭐 나는 주님의 종, 뭐 그런 게 퍼뜩 생각이 되셨나요? 아유, 너무 거룩하시다. 제가 저의 얘기로 한번 예를 들 테니까,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상황과 타입에 맞게끔 성도님 걸로 고쳐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 저라는 존재, 나현민이라는 존재, 나이는 이제 43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44이 되고요. 저는 한 집안의 이제 자식이고,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삼촌하고 고모가 제 부모님이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자 사회인이고, 일은 노가다 쪽에 가까운 일을 하고요. 그리고 취미는 게임이고요. 뭐 이런 모든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나라는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제 열거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정작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지를 하지를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계기로 날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잊어버리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제가 지금 그런데 말씀을 드렸죠.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귀에 어떻게 보면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은 내용이고 다 인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요, 주일에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이럴 때 그때 잠깐 생각이 나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이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하나를 들여야 되는데요. 이걸 매일매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이제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 있죠. 우리가 다 암송을 해요. 우리는 3장 16절에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고센 TV로 메시지를 나눌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드릴 때가 되면은 16절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7절까지를 이어서 말씀을 드려요. 1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가를 알 수 있어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 성경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단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군데군데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왜 사랑하시나? 이거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생각해 보신 분 제법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만들러 나오기 전에도요, 전 잠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사랑하시나?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존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조건이 있어야지 사랑을 해요. 이걸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저는 이제 가족이 삼촌과 고모입니다. 저는 삼촌과 고모를 많이 사랑합니다. 왜냐? 내 피부치라서 그래요. 이게 조건이에요. 내 피부치라서. 여러분들도 가족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녀도 있으실 거고요. 반려자분도 있으실 거고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시죠? 물론 요새는 하도 여러 가정들이 사연들이 많아서 나는 우리 부모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내 새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가족은 서로 사랑해요. 근데 왜 사랑하느냐? 내 피부치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왜 사랑합니까? 성도님이 그분을 왜 사랑합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겁나게 예쁘던지 아니면 겁나게 잘생겼던지, 몸매가 너무 좋던지, 아니면 성격이 좋던지, 아니면 집안에 돈이 많던지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우스갯소리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본질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언가를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도 그렇고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의 그것을 사랑하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을 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제가 뭐가 예쁩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뭐가 그렇게 예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실까요? 저를 너무 왜 그렇게 너무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래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사랑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조건을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치 투영해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검은색 잠바를 입고 있죠.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제가 지금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 시대에 조심해야 되는 건 행위주의예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랬습니다만 인간이 이런 습성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조건으로 그것을 손에 넣는 것. 지금 세상에 당연한 원리죠. 제가 지금 좋아하는 그 이마트24 편의점 커피요. 이거 값이 100원이 올랐더라고요. 전에 1200원에 마셨는데 요걸 저번 주에 보니까 1300원이 됐어요. 전 이거를 지불을 하고 1300원을 지불을 하고 요 커피를 샀습니다. 뭐든지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무언가 그냥 나에게 준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뭔가 아무 대가도 없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준다고 하거나 뭔가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뭔가 뒤에 뭔가 꾸리한 게 있겠지, 뭔가 음모가 숨어져 있겠지. 인간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이렇게 뭔가를 받는데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걸 이게 배어져 있다 보니까 구원에도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게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바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행위주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내 노력과 내 의로움을 썩는다는 발상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이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해.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날마다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은요, 태생적으로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만 그러실까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까요? 아니요. 목사님들도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좀 크냐 적으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들은 이걸 가지고 되게 민감하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도찐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자꾸 조건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사셨다는 걸 알아요. 우리 성도님 아시지요? 저도 압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 가면 그제서야 잠깐 기억을 하고요.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핏값으로 사심받았다는 거, 이거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루틴을 하나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저는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꼭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요, 출근하는 발걸음에 저는 항상 요런 다짐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목사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저희 목사, 이건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핏값으로 사심바 저를 구해주시고 저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다시금 기억해 내려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게 제 루틴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 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아니면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요.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인간은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 삶이 너무 바빠요. 우리가 삶이 너무 바빠요. 하루가 24시간이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직장에 가면 10시간 정도를 일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왕복 시간을 하면은 한 12시간.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더 적은 분이 있고. 그리고 남은 12시간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우리는 잠을 자야 돼요. 한 6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몸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9시 50분 정도 되면 잡니다. 그래서 새벽에 5시 50분쯤 되면 일어나요. 저는 잠을 좀 많이 자요.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그 몸이 좀 힘들어서요. 저는 그렇게 잡니다. 근데 보통 6시간 이상들은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6시간 동안 뭐 하느냐? 이게 온전히 6시간이 아니에요. 보면은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지만 짜투리 시간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이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요. 삶이 바빠서. 그리고 또 하나, 감정의 현재의 감정 상태로 인해서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요새는 제가 지금 마음이 편하고요, 좀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빚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조건이 돼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을 이용해서 저는 신속 채무 조정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빚을 탕감받는 건 아니고 이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런데 10년 동안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그 월급이 250만 원인데 세금을 떼니까 222만 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05만 몇천 원은 이제 매달 빚을 갚는 데 쓰고요. 나머지 한 117만 원 정도 돼요. 그거 가지고 한 달에 저희 식구들 생계비로 씁니다. 삶을 사는 데 씁니다. 조금 빠듯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빚에 대한 과중한 그 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저랑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제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그게 짓누르는 게 너무 심했어요.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삶이 피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우울하고 피폐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요새는 그때는 우리가 이 사실을 저는 잊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본인의 상황에,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지만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게끔 바꾸시면 돼요. 저는 그때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요새는 기뻐요.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 요 사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플스, 제가 그전에는 플레이스테이션 4가 있었는데 요거는 제 친척 누나 줬어요. 그 이제 매형하고 제 조카들 가져 놀라고 이제 한 4년 정도 갖고 놀던 플스를 줬고요. 이번에 플스 5를 샀어요.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요, 모니터도 샀어요. 게이밍 모니터 좋은 거 샀어요.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또 비싼 거 샀어요. 제 입장에선 비싼 거 샀어요. 32인치짜리 샀어요. 오늘 배송이 와요. 그래서 저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자, 이래서 감정이 저는 기쁘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플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모니터가 오면 또 그 멋진 화면으로 게임할 거에 분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감정 상태로 인해서 잊어버려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바 우리는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거를 저는 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너무 힘들 때는 힘들어서 잊어버리고요. 저 오늘 제가 지금 얘기 드렸죠. 지금 기쁘단 말이에요. 즐겁단 말이에요. 그럼 즐거운 그 일들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매일매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루틴으로 삼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와 시그널, 그런 시그널들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본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가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자 시작점이자 본질이 바로 나라는 존재. 나는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리며, 우리 성도가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